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확정하게 됐을 때 그 로마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온갖 모욕을 하며 머리를 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군병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또한 행포를 부립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에게 지워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란 죄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준비하면서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주하며 욕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같이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들이 십자가 상에 있을 때 모두 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 이유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예수님이 엎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수입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앞두고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입원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임으로써 또 그 옆에 강도들을 십자가에 세움으로써 로마 입장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앞두고 각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썼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를 공격하거나 로마의 재산을 노리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정말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시편과 이사야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가? 마치 악이 관연한 것 같고 모든 악이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중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이사야 53장 5절 8절은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함이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 중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4월달에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네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법칙과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것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며 세상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고난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